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젊은 과부 옥분이가 살고 있었다. 23세 남편을 여인 그녀는 홀시어미를 모시고 바느질품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젊고 예쁜 과부를 보며 혀를 차거나 수군거렸지만 옥분이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옥분이는 홀시어미가 입으실 속옷을 지으려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바늘을 놀리던 그녀는 문득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살려주시오. 제발. 희미한 신음소리였다. 옥분이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대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노승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스님, 어인일이십니까? 옥분이가 급히 노승을 부축하자 노승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도적들에게 쫓기다가 물 한 모금만. 옥분이는 서둘러 노승을 방으로 들여 누이고 물을 떠다 드렸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옥분이는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바르며 정성껏 노승을 돌보았다. 과부 집에 남정네를 들이다니 마을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시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으나 옥분이는 태연했다. 어머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남녀를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스님이시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옥분이는 밤낮으로 노승을 간호했다. 노승의 상처가 아물고 기력이 돌아오자 그는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보살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노승은 품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호두알만 한 구슬이 들어 있었는데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돌았다. 이것은 용왕님께서 주신 영험한 구슬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있지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옥분이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노승은 억지로 구슬을 옥분이 손에 쥐어주고는 새벽녘에 훌쩍 떠나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노승은 온데간데 없고 손에는 그 푸른 구슬만 남아 있었다. 옥분이는 구슬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지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오랜 지병이었던 관절염이 씻은 듯이 나았고 밭에 심은 채소들이 눈에 띄게 잘 자라났다. 또한 옥분이가 만든 바느질감들이 장터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석 달쯤 지났을까. 옥분이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입덧이 나고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누구와?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아무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배는 점점 불러왔고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 과부가 어디서 씨를 받았대나? 한밤중에 남자가 드나든다던데? 체면도 없는 것이 시어미 얼굴에 먹칠을 하네.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졌다. 옥분이는 집 밖을 나서지도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울었다. 시어머니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내가 정녕 결백하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 옥분이는 문득 노승이 준 푸른 구슬이 생각났다. 장롱을 열어 구슬을 꺼내보니 구슬은 전보다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다. 구슬을 쥐자 따뜻한 기운이 손에서 온몸으로 퍼졌다. 그날 밤 옥분이는 꿈을 꾸었다. 노승이 나타나 말했다. 보살님, 두려워 마십시오. 그 아이는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당신의 지극한 효성과 자비심에 감응하여 특별한 인연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의심하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꿈에서 깨어난 옥분이는 마음을 다잡았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10달이 차서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 마을의 산파 할머니는 소문을 듣고 오기를 꺼렸다. 결국 이웃 마을에서 산파를 불러야 했다. 해산날 옥분이는 온종일 진통에 시달렸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산파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다급히 달려왔다. 그리고 갓 태어난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어난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빛나는 푸른 알이었다. 거위알만 한 크기의 영롱한 알이 요람에 놓여 있었다. 괴물이다. 과부가 괴물을 낳았다. 산파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집 밖에 모여 수군거렸다. 과부가 요물을 낳았다니. 저것은 분명 요괴의 씨를 받은 것이다. 당장 불에 태워 없애야 한다. 성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다. 옥분이는 알을 품에 안고 떨었다. 제발 이것은 제 자식입니다.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동시에 옥분이가 안고 있던 알이 환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서는 사이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쩍쩍쩍. 알 껍질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작은 아기가 나왔다. 그런데 보통 아기가 아니었다. 이마에는 작은 뿔처럼 생긴 붉은 점이 있었고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다. 아기는 울지도 않고 또렷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집안에 있던 푸른 구슬이 저절로 날아와 아기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넋을 잃었다. 그때 어디선가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는 용의 혈통을 이어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옥분 보살의 지극한 자비심과 정결함이 하늘에 닿아 하늘이 내린 복동자를 점지받은 것입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이 땅에 큰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이가 7살이 되면 첫 번째 시험이 14살이 되면, 두 번째 시험이 21살이 되면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할 때 아이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사라지자 비도 그쳤다. 하늘에는 찬란한 무지개가 걸렸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들은 이제 옥분이를 천복을 받은 사람으로 떠받들었다. 옥분이는 아기에게 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용이는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말을 빨리 배웠고 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책을 읽었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을 손으로 어루만지면 병이 나았고 가뭄이 들면 기도를 드려 비를 내리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를 귀하게 여겼다. 하지만 옥분이는 늘 조심스러웠다. 노승이 말한 3가지 시험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용이가 7살이 되던 해였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쓰러졌다. 용이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어머니, 제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지 않아요. 용이는 울먹였다. 옥분이는 아들을 꼭 안았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인가 보구나. 그날 밤 용이는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내 능력은 내가 주는 만큼만 돌아온다.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한다면 내 목숨의 일부를 내어주어야 한다.
내 수명 중 10년을 바칠 수 있겠느냐? 용인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제 수명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인은 다시 치유의 능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용인은 심하게 지쳤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용인은 한 명 한 명 성심껏 돌보며 마을의 전염병을 물리쳤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용이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다. 용이가 14살이 되던 해였다. 이웃 고을의 부자 양반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 양반은 사람을 보내 용이를 데려가려 했다. 우리 나리를 고치면 황금 100냥을 주겠다. 하지만 용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양반의 저택은 화려했지만 그 주위로 가난한 사람들이 울며불며 매달려 있었다. 나리 제발 땅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양반은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재산을 모은 악덕지주였다. 용이는 양반의 병을 살펴보았다. 고칠 수 있는 병이었지만 용이는 고민에 빠졌다. 이 사람을 살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텐데. 그날 밤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내 손은 치유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 심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악인이라도 목숨은 목숨이다. 구하겠느냐 외면하겠느냐? 용이는 괴로워하며 밤새 고민했다. 결국 용이는 양반을 치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치료를 하기 전 조건을 내걸었다. 나리의 병을 고쳐드리는 대신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양반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죽음이 두려워 결국 약속했다. 용이는 양반을 치료했다. 그리고 양반이 약속을 지키도록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하지만 이 일로 용이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용이가 21살이 되던 해 마침내 세 번째 시험이 찾아왔다.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백성이 굶주렸다. 왕은 전국에 방을 붙여 비를 내리게 할 사람을 찾았다. 용이는 대궐로 올라가 왕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7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친 용이 앞에 다시 노승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구했던 그 노승이었다. 마지막 시험이다. 이 가뭄은 하늘의 분노 때문이다. 백성을 돌보지 않는 관리들의 부패,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쌓여 하늘을 막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용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을 기억하느냐? 진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직접 비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다. 너의 어머니도 이 땅도 영원히 떠나야 한다. 용이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옥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자신을 키우기 위해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다. 선택해야 한다. 내 인간으로서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용이는 대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옥분이는 아들의 표정만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냐? 용이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옥분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아. 옥분이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었던 게다. 어미는 이미 내가 알을 깨고 나올 때부터 알았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미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손가락질 받던 과부에서 하늘이 내린 아들을 키운 어미가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옥분이는 아들을 꼭 안았다. 가거라 아들아. 내가 태어난 뜻을 이루어라. 어미는 언제나 하늘을 보며 너를 생각할 것이다. 비가 내리면 그것이 내 눈물인지 내 웃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용이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새벽 용이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 용이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하늘이시여 이 몸을 받아주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그 순간 용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몸이 길게 늘어나고 비늘이 돋아나고 발에서 발톱이 자라났다. 이마의 붉은 점에서 뿔이 솟아올랐다. 용이는 완전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푸른 비늘에 거대한 용이 구름을 헤치며 승천하는 모습을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3년 만에 내리는 단비였다. 백성들은 울며 기뻐했다. 옥분이는 마을 앞 언덕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푸른 용이 한 바퀴 크게 선회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다. 잘 가거라 아들아. 어미는 자랑스럽다. 옥분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 후로 그 고장에는 가뭄이 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비가 내렸다. 백성들은 용이가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옥분이를 용을 낳은 성모처럼 떠받들었다. 옥분이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오래오래 살았다.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마을의 원로가 되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머님, 아드님을 하늘에 보내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옥분이는 대답했다. 후회는 하늘이 하지. 내 아들이 하늘에서 일하는데 어미가 무슨 후회를 하겠느냐. 옥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커다란 푸른 용이 3번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소리였다. 그 후로 그 마을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다. 사당에는 옥분이의 위패와 함께 푸른 용의 그림이 걸렸다. 그리고 사당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 자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효성은 용을 낳는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복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희생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용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면 그 사당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뭄이 심한 해에는 사당에서 기도를 드리면 신기하게도 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다. 선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 그 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큰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 옥분이는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비심과 효성을 잃지 않았다. 그 결과 하늘이 내린 아들을 얻었고 비록 아들을 하늘에 보내야 했지만 백성들을 구하는 큰 뜻을 이루었다. 또한 용이는 자신의 능력을 3번의 시험을 통해 단련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희생을, 두 번째 시험에서는 공정함을, 세 번째 시험에서는 대의를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궁극의 희생을 실천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이요 인과응보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비록 그 시기와 형태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늘은 결코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의미 있는 예시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보세요.